시편이라는 성경은 150편의 개별 시들이 모여 한 권의 책으로 묶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시편 전체를 150편의 시편을 아우르는 주제, 아우르는 신학이라는 것이 도대체 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있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윤동주 시집을 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윤동주 씨가 쓴 시들이 여러 편 들어있겠죠? 그런데 그 여러 편의 시를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를 얘기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송가에 수백 개의 찬송이 실렸지만 그 찬송을 다 꿰뚫는 공통된 주제를 찾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은 학자들 사이에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 시편 전체를 꿰뚫는 신학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논쟁이 많습니다. 시편은 여러 가지 다른 주제의 시들의 모음집일 뿐 하나의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되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된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을 오늘날의 모습으로 편집한 사람은 분명히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편집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은 시편이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5권의 권으로 이렇게 분류된다라는 사실에서 분명해집니다. 시편이 모두 5권의 이제 권역으로 이렇게 구분된다라는 것은 율법이 5권으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과 실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시편도 율법과 동일한 권위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시편은 단순히 인간의 기도나 찬양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가 5권의 율법의 책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듯이 다윗도 5권의 시편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시편이 율법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시편에 수록된 150편의 시들이 하나의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개의 시편들을 묵상할 때 이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염두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100배로 즐기는 법 하면서 4번째 시편의 신학의 위험을 읽으십시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 시편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편 전체가 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편 전체의 메시지는 질문과 답의 형식으로 주어지고 있는데요. 시편 1권에서 3권까지는 질문하는 시편들입니다. 시편 1권부터 3권이 던지는 질문에 시편 4권과 5권에 수록된 시편들이 답을 줘요. 자, 그리고 시편 1권부터 3권에 수록된 그 시편들이 던지는 질문은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세우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다윗 왕조는 이제는 온데간데 없게 되었고 우리는 이방민족 바벨론의 억압 아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것을 시편 1권과 3권까지 있는 시편들이 질문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시편 1권과 3권까지의 시편들은 완전히 깨져버린 듯한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완전히 살아버린 듯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편이 완성된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개개의 시편이 하나의 책으로 편집되어 예배로 사용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강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후에 이어진 강제 이민 생활은 그들의 신앙에 큰 위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라가 좀 못 살고 좀 군사력이 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바벨론 사건 이후로는 그 자부심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여 언약을 맺으셨다고 생각하였는데, 이런 언약의 구체적인 증표들, 언약의 구체적인 어떤 표징들이 전부 다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 왕조가 없어졌죠. 성전이 무너졌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죠. 이와 같이 다윗 왕조 성전 땅으로부터 소외된, 없어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한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도 깨어졌죠. 그리고 이런 믿음들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가 있던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을 때 실은 확인되는 듯한, 실은 이게 확증되는 듯 보였죠. 아수르 군대가 월등한 화력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지만 실은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로부터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의식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586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런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신다, 예루살렘을 지키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성마저 유린되고 성전의 모든 집기들이 이제 노략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허락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어떤 사실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신학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언약 신학과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의 현실은 엄청난 괴리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험 가운데 불려지고 이런 경험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시편이다라고 하는 시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돈도 잘 벌고 자식도 잘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존경도 받게 될 것이라고 존경도 받게 될 것이라고만 믿는 사람들은 이 시편이 표현하는 절망의 깊이, 믿음의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시편의 언어를 불경건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시편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을 돕지 않는 하나님, 잘못된 현실에 침묵하신 듯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9절인데요.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닙니까? 시편 44편 23절입니다. 주님 깨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십시오. 이처럼 시편은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정직한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 시편을 노래했습니다. 이처럼 시편이 특히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언어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모두 무너져 버린 듯한 이스라엘의 포로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시편의 핵심 메시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시편 1권과 3권은 모두 다 다윗 왕조에 관한 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 관한 시로 마쳐집니다. 동일한 주제로 시작하고 동일한 주제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수미상관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자, 유대인의 어떤 그 어법에서 이 동일한 주제가 앞에와 뒤가 반복될 때는 그 전체의 주제가 이 반복되는 주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제가 반복되느냐? 먼저 시편 2편을 보겠는데요. 시편 2편은 하나님과 다윗 왕조의 왕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에서 다윗 왕조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립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들에게 이방 나라들을 대한 주권,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쳐부술 철장 권세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처럼 시편 2편은 다윗 왕조에 대한 무한한 긍정, 기대, 희망들이 노래되고 있는 것이 시편 2편입니다. 자, 시편 2권의 마지막 시편인 72편도 하나님과 다윗 왕조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심화시켜 표현하고 있는데요. 72편 17절은 다윗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축복하며 열방이 다윗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윗 왕조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가 시편 3권 마지막에 가면 철저하게 완전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자, 시편 3권의 마지막 시편인 시편 89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의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고통의 절규가 나옵니다. 89편 39절과 49절입니다. 주께서 주님의 종과 맺은 언약을 싫어하시어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내용으로 3권의 시편들이 마감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의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언약적 약속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즉, 이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듯한 현실에서 던지는 질문이죠. 이처럼 시편 1권부터 3권의 시편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무한한 기대, 희망, 긍정에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그 왕조가 무너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까? 라고 하는 절규로 끝나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시편 전체가 이 포로기 때 편집되었다, 포로기 때 한 권의 책으로 묶였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잘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시편 1권과 3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했어요. 다윗 왕조에게 하셨던 그 언약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다윗 왕조가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왜 이방 민족 밑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시편의 4권과 5권의 시편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